신학대학을 다닐 때 강원도에서 올라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요. 또 같이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군종사관 후보생 선발 시험에도 합격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2학년 때 그 친구가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시골 마을에 전화가 흔치 않았거든요. 그 친구 집에도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알기 위해서 함께 동양에서 올라온 동기 형에게 물어보았더니 어떤 사정이 있어서 2학년 등록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일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있는 강원도 집에 그 동기 형을 졸라서 함께 가보기로 했습니다. 청량리역에서 무궁화 기차를 타고요. 저 화면에 보이는 저 기차, 강원도 그 친구 집에 가는 길은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정말 낭만 가득한 그러한 길이었을는지 몰라도 그날만은 그렇지 못했어요. 내가 그 친구를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그 친구에게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일까? 그러한 생각으로 제 머리가 꽉 차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제 기차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그 친구 집 주소지를 정말 수소문해서 어렵게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랬던 읍내였어요. 그리고 그 사정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았더니 그만 그 친구 어머니가 이단에 빠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등록금도 안 주고, 그리고 너 빨리 군복무 마치고 돈이나 벌어라,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것에 이 친구는 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친구가 신학생이잖아요. 신학생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이단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또 용납이 안 된 거예요. 그날 저와 그 동기 형은 그 친구를 설득하느라 얼마나 진땀을 많이 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소명의 길로 불렀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사명의 길 속에는 그렇게 반드시 고난의 길은 따르더라, 시험의 길은 따르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설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는 우리의 설득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신학교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설득이라고 하는 말은요,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하는 것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딱딱한 말이잖아요. 상대방이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 상대방에게 차근차근 너 그것이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다, 그거 하나를 짚어주어서 자기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려 들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설득하란 말인가? 심리학자들은 이제 설득의 고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득의 고수는 상대방을 어떤 논리적으로 그렇게 뭔가 끌어낼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설레이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설득의 고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논리적인 말에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설레이게 하는 말 한마디에 설득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펩시콜라 최고 경영자였던 존 스컬리를 애플로 영입하기 위해서 설득했던 저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 어떤 말로 설득을 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이었어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아이들에게 설탕물을 파는 데 쓰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겠습니까? 이런 말로 설득을 하죠.
자, 이렇게 진정한 설득의 고수는요, 상대방을 설레이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저나 그 동기 형은 설득의 고수가 못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신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진정한 설득의 고수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설득의 고수이신 하나님의 설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다 설득되어서 그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요, 엄격한 권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 앞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 소년이 보기에 아버지는 큰 산과 같죠. 그렇게 아버지는요, 무엇인가를 나에게 지시하시고 또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야단을 치시는 분, 그래서 나를 훈육하시는 그런 분,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어머니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어떤 자애로운 사랑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 화면에 보듯이 그렇게 나를 업어주시고 또 끝까지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설득해 주시는 그러한 어머니 이미지. 그래서 자녀를 인격체로 빚어가시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대체로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미지로 소개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감히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경외의 대상,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하고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하시는 분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보면 예레미야서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미지는요, 그러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와 같은 이미지와는 무척 다른, 어떻게 보면 좀 낯설고 생소한 이미지, 차라리 어머니에 가까운 이미지가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예레미야 1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그 유명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그죠? 예, 예레미야를 콜링하는데요, 너를 내가 언제부터 지명해서 세웠는지 아니야? 너를 언제부터 성별해서 세웠는지 아니야?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것은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예레미야의 운명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면 예레미야가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는요 정말 울보다운 사람입니다. 울기부터 해요. 울기부터 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나는 아이라. 그러면 예레미야가 뭐 사무엘처럼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구약 성서 신학자들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이때 이 콜링 받은 그 나이는 20세였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그러한 나이는 그 나이 40세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닌 거예요. 다 큰 어른이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이런 뜻이겠죠. 나는 아이처럼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감히 선지자 노릇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또 달래십니다. 어떻게 달랬는지 함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레미야야, 너 말 못해도 괜찮아. 네가 할 말 내가 다 알려줄 거니까 너 그것만 가서 전해. 이렇게 설득했던 겁니다. 그래도요, 예레미야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자, 그렇게 하자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겁을 먹고 있음을 아시고 또 달랬습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대요. 문제가 생기면 너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멘입니다. 제가 그를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는 절대로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도 그리고 13절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달래시고 또 달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치 저 화진 속에 보이는 그 어린아이, 저 어린아이 보면 떼쟁이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귀를 탁 막고 하고 이제 고함 지르는 저 아이처럼, 그죠? 하나님 말 조금 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속이 새카맣게 타면서도 참고 견디며 설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를 더 이상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고 싶은지 아세요? 예, 고집불통 선지자, 떼쟁이 선지자, 그렇게 부르고도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참아주십니다. 믿어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레미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도요, 정말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에 말을 던질 수가 있어요. 왜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 원인을 그 당시의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아나돗에서 태어난 이 예레미야, 그의 아버지는요,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자라난 아나돗은 아주 평온한 농촌이었습니다.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났더라면 그의 생애 대부분의 시간을 그저 전원에서 그냥 목축업을 하며 나무나 키우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역할이 주어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파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뿐인 기회를 살아가는 인생치고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예레미야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어느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는가?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 그리고 여호야긴을 거쳐서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무려 5명의 그 왕을 거쳤어요. 그렇게 보면 아유, 목사님, 예레미야가 정말 장수했던 선지자였군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몰라도요, 안타깝게도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느냐? 그 아래쪽 이렇게 붉은 쪽 보면은요, 무엇과 겹치느냐 하면 포로 시대와 겹칩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우상 숭배가 극성을 부리고 있던 그런 영적 암흑기 시대,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해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할 그 당시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느냐? 심판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남왕국 유다,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이 말을 선포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 왜 민족의 반역자 같은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들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설득에도 절대로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했던 거예요. 차라리 핑계를 대고 내가 멀리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했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까맣게 타게 하면서도 버티고 있었던 거죠. 물론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쉽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레미야가 절박한 상황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다면 순종해야만 했었어요.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다면 순종해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면 순종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손해 당하는 것 같은, 나만 오해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아멘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설득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면서 예레미야를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더 이상 설득되지 않자 이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러분, 무슨 환상을 보여준 거죠?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 저 앞에 보이는 그 화면의 그 사진처럼요, 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딱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그 살구나무 가지는 온 동토를 뚫고 이제 그 추운 겨울을 극복하고 새롭게 새순이 들고 꽃이 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운 겨울 혹한기 속에서도 살구나무를 지켜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장차 너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예레미야 너를 지켜줄 거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할 때는요, 따뜻한 봄철과 같은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뭐 싱그러운 여름철과 같은 그런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겨울과 같은 그런 시기였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요,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예레미야야, 네 말이 지금 잘못된 거야,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대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도 자칫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었어요. 정말 내가 외치는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인가? 모두 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나만 그렇다고 하는 거,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는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기억했던 거예요. 한겨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살구나무를 지켜주시고 꽃을 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가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설득하시고 설득했는지 깨달아 알았던 것이고 결국 묵묵히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그렇게 한겨울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요. 모두가 다 손가락질합니다. 정말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런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살구나무 환상을 여러분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두 번째 환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이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뒷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번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나요? 끓는 가마의 환상이었죠.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그 가마가 기울어져 있는 모습, 그 내용물들이 이제 남쪽으로 흘러 넘치기 일보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예레미야를 설득하는 그 장면이 그 두 번째 내용인 것이죠. 이것은요, 그 당시 저 북쪽에서 일어난 신흥 강국 바벨론이 남한국 유다를 침공해서 저 펄펄 끓는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혹독한 고통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재난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감당하기 힘든 재난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인 거죠. 아마도 예레미야는 처음에는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할까? 아니, 이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조용히 내 가족만 데리고 떠나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요, 반역자라고 하는 그 공격을 받으면서도, 매국노라고 하는 조랑을 받으면서도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다가오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득되었기 때문에, 끓는 가마가 이제 흘러 넘쳐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다 그렇게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다니면서 임박한 그 재앙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는요, 매를 맞고 심지어 유대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 처참하게 죽으면서까지 그는 말씀 전하는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끓는 가마를 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인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설득했던 것처럼 이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장면이 나와요. 자, 함께 예레미야서 4장 19절 말씀, 앞에 자막을 보면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왜 설득하고 전파할 수밖에 없었는가?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슬프고 아프지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설득할 수밖에 없었다. 그 외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끓는 가마의 환상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이 사순절 기간과 기도 대행진 기간에 정말 다급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뜨거운 눈물로 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랬듯이 우리도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이다. 신자는요, 누구든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설득되고 인도되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여기가 어디쯤일까요?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쯤일까요? 이제 막 나는 아이 같은 자라고 때를 쓰는 그러한 자리일까요? 아니면 사명을 받고 그저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있는 그런 자리일까요? 아니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나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는 자리까지 들어온 것일까요? 어쨌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인 것이고 하나님의 설득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구원의 자리에까지 결국 인도되고 설득되는,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설득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격려의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설득하십니다. 너 일어나라. 그리고 고하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너 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속에 내가 함께 해줄 거다. 예레미야 너와 함께 그 고통을 함께 당할 거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대목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를 구원해 줄 거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 때문에 예레미야가 죽는다든지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절망의 나락에 그저 빠져 있다든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그 고통이 있어야 할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없애 주시기보다는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 원하십니다. 저는 항암 투병을 하면서 이 사실에 많이 공감하곤 하는데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겨운 싸움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저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암으로 인한 고통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너 조금만 힘 더 내라고 나를 설득하시며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골짜기를 벗어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도 항암 치료받으면서 힘겨워하고 있는데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그 찬양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가운데 그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달라고, 조금 더딘 듯해도 그저 믿어달라고,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달라고 나를 설득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제목이 과연 무엇일까 찾아보았더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7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리라, 그 말씀, 성경 구절을 모티브로 만든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저를 설득하시며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손가락 그 하나만 까딱해도, 그저 대충 말만 해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어떤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대충대충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늘 열심으로 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늘 열심으로 귀 기울이시고요, 우리의 눈물에 늘 열심으로 함께 슬퍼하시고요, 우리가 돌아오길 늘 열심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픔과 슬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울부짖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저 앞에 그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열심보다 들으시는 분의 열심이 크기에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리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뢰하고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곧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바로 그 찬양 같이 하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찬양, 이 찬양 같이 해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큰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다시 한번 이 찬양 해볼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간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나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은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 듣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우리 양손 높이 들고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 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을 뒤덮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고난과 역경을 겪고 계시고 결국 여러분을 그곳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는 분이십니다.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깨닫고 순종하실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결국 하나님의 설득을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귀한 믿음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 때 보면은 하나님의 설득의 말씀이 좀처럼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네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단다. 또 네가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전혀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우리 삶을 살다 보면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끈질기게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여전히 노력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 고통 예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그 고통 함께 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세계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